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등경 위의 등불, 이 비유는 어제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있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격려와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이유, 왜 빛을 비추지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빛을, 하나님으로 받은 그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어둠에서 그 빛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여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불을 켜겠죠. 그래야 여기에 생활이 가능하니까. 어두운데. 예수님은 이 등불을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빛의 근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등불은 아니시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빛,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비추어진 그 빛, 그분은 발광체라면 우리는 반사체, 그분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이죠. 왜냐하면 우리 달은 빛을 못 비추죠. 그냥 태양에서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달 같은 역할을 세상에 하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 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은, 심령은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그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심령 옥토가 돼야 된다. 좋은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기 뿌려져서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합니다. 결실은 딱 뿌려지고 곧바로 그 다음날 나지 않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야, 그렇죠? 봄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요즘 열매 맺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빛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참 뜻을 알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찾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인데 어디의 빛? 교회 안에서의 빛? 세상의 빛이라. 그래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춰진다.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야. 높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디에 비치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빛을 어디에 두라고요? 등경 위에 들어가요. 등경 위에.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등불을 비추고자 하는 것이지 그 빛을
뭐 이렇게 그릇으로 덮거나 저 밑에 상 아래에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이란 등잔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그래야 그 밑에가 비치는. 더 높이에 있으면 더 많이 비치겠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방회 인천중앙지방의 성결교단 목사님 중에서 그 요양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런데 전번에 베트남 이제 교육자 회의를 갔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다는 걸 알고 찬송가 작곡가세셨어요. 색소폰도 잘 부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본인 요양원에 좀 와서 이렇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요양원을 갔다 왔어요. 가서 제가 10곡 연주를 하고 그분들하고 제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그 영화 미션에 보면 그 가브리엘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 저기 북미 남미를 중미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갈 때 그 벽을 넘어서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 벽을 넘어서 원주민들과 첫 번째로 접촉하는 접촉점이 그 오보에였어요. 오보에. 그 빠라바라바 빠라라라라라라라 넬라 판타지아로 요즘은 노래로도 부르는데 그걸로 하면서 원주민하고 접촉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음악적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땅에 묻지 않고 부지런히 잘 가꾸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거길 가서 이제 연주해 달라고 해서 어제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30-40명, 많아 직원까지 한 50명, 거기가 69명 하는 데인데 원래 인원이 많죠, 크죠. 근데 거기 그분들이 힐링을 하셔가지고 너무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곡 하나하나 할 때마다 멘트하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느라 신상호 씨 거 다 연주하고 또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연주도 하고 또 이 건전 가요 중에 이 마음을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게 많아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트로트도 임영웅의 보랏색 보랏빛 엽서,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했었던 여의도에 있었던 그 이산가족 찾는 거 있죠. 그 영상을 제가 다 제작해가지고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나중에 사랑으로 쫙 손잡고 이제 막 그들이 막 노래하더라고. 그것을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 하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들이 그걸 경험하고, 연주를 경험하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이 그 목사님한테 오더니, 나 노래하고 싶어,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이렇게 되고, 어떤 분 막 울면서 힐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준비가 되면, 항상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여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집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저 어두운 곳에. 그게 우리의 빛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복음의 접촉점을. 근데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중풍 걸린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도 난 제 나이 된 것 같아요.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제가요, 하모니카를 여기 와서 불어요 그러더라고.
그 원장님, 그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자기 한 분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배우게 해서 찬송가를 열심히 푼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시군요. 잘하셨어요. 하모니카는 여기 이게 손이 없어도 되잖아요. 한 손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연주도 하고 막 그러세요. 너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거기 대부분이 이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 복음의 접촉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계속 주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비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숨은 것.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는 다 자신이 속한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죠. 그렇죠? 열매를 맺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는 내 자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종국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당연하죠. 그것도. 내가 거부했으면 그 거부에 대한 책임, 대가가 있고 내가 그걸 받았으면 그 받은 대가가 있겠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죄로 인해서 강팍해졌다. 그러면 씨가 여기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은 아무 것으로도 자신을 숨길 것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들추어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악된 그 어두움을 들추어내라는 것. 깨우라는 것. 잠든 영혼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죠. 어둠에 동조하지 않죠. 오히려 그 어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빛으로 어둠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저 어두움을, 여기는 어두워. 여러분이 비춰서 봐야 돼요. 여기 곰팡이가 있구나. 여기 죄가 있겠네. 야, 여기 지저분한 게 있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무시합니다. 지금 진화론에 입각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옥토밭이어서 그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 우리 열매가. 그래서 저 어두운 곳에 그 말씀으로 세상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 부모에게 그걸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들추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정상적으로 맺는다면. 근데 여러분도 어두움이야.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러서 한 귀로 보내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저 노인네 뭐 하는 거야? 비라는 게 그 당시 없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It's nonsense.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심판받았죠. 롯의 때 롯의 경고 듣지 않았어요. 뭘로 여겼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말세에 관한 얘기, 지금 하마스가 침공하고 이란을 비롯한 여러 중동의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이쪽으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이 또 났어요. 2번. 6점 몇 짜리가.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경고가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경고.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아유, 지금 무슨 시대인데, 아유, 92년도 이거 휴거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아유, 모든 영화, 문화, 모든 이 시스템이 다 진화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때 롯의 때 농담으로 여겼을 때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버린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빛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저 어두운 곳에 빛으로 비치게 하려고.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게 하려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열매를 맺으려고 심은 거예요. 심은 사람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은 이유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열매를. 그런데 이 교회가 영혼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성도들, 목사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은 다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린다 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금년만 좀 더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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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23년까지. 참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새벽 용사로 만드신 이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이유,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숨긴 것이 드러나게 하라. 깨우치라. 너희들 죄 가운데 있다는 거.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10월달, 오늘 10월달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5주간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전도 대상자가 넘어야 할 그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파악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여기 경남 아파트 사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 두 부부가 오셨어요. 미국 버지니아에 다 닥터예요. 두 분이 다 닥터래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여기서 세탁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계단에 있는 이 성결교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보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비전 선언문을 보면서 야, 이런 교회 너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그날 오신 거예요. 방문한 거죠. 그냥 방문. 이 교회는 이 지역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29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에 지구촌 선교교를 세우신 거예요. 송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라고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그렇게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데 빛을 못 비추는데 어떻게 어둠에 가서 비칠 수 있겠어요? 열매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될 때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을 읽고 큐티 성경 생명의 삶 라이트를 읽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씨가 뿌려져서 그게 자꾸 열매가 맺혀져야 그래야 그 열매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음악적 달란트 땅에 묻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의 생애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